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앞에 나와 있는 26장, 27장, 28장은 두로의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27장, 어제와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로의 그런 죄된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두로의 죄된 특징은 남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가 바로 두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이들이 두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와서 보니까 두로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는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 뭔가를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지시하거든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랬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슬픈 노래를 짓는다라는 이 슬픈 노래가 뭐냐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예요. 키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슬픈 노래를. 그러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지금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장례식,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알고 하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 친척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곡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장례식 때 그렇게 곡을 하듯이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히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지어야 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야 될 것은 오히려 그 유다를 향한 노래여야 되는데, 지금 두로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두로는 지금 해상 무역국가로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족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무역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잘 나가고 있는 나라한테 지금 무슨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왜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후반부에 다 등장하지만, 먼저는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오늘 27장에 와서 두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두로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아름다움은 전부다. 그 원어의 직역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나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이다, 전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말은 결국 나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 할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말 속에서 풍겨진 이미지가 뭐죠? 교만이죠, 교만. 내가 전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오늘 그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그 4절 이하로 5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지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품목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등장하거든요. 보시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스닐의 5절,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스닐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헬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헬몬산.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결국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물이 풍족하니까 나무도 큰 나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 있는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품질이 좋은 지금 그런 나무들, 잣나무, 백향목 이런 걸 가지고 판자를 만들고 돛대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했으면 모든 것들을 최상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하면 상수리 나무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가장 중요한 최상품의 특산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파를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쭉 보면 오늘 이 9절까지 쭉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배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배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품이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의 최상품의 그런 것들을 재료를 골라와 가지고 노를 만들고 돛을 만들고 닷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가 뭘 상징하는 거죠? 배는 무역을 동원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의 위용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뭐 저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배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눠지는데 어떤 배는 뭐 몇천억 하는 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게 소원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배의 위용이 화려하고 클수록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풍족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두로의 상징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배가 그 배를 통해서 모든 무역을 만들고 오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배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런 화려한 물품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튼튼하고 화려하고 크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배를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 12절부터 보면 그 무역에 대한 여러 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시스 뭐 여러 나라에 대해 가지고 세계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 개념에 있어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이야기의 품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를 다 무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개념에 의해서 보면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고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문제였다고요? 교만이었다고요. 근데 그 교만은 뭐가 교만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시작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벌거숭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 인생은 태어나잖아요. 뭘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인생에서 우리는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로에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뭘 이제 계속 붙여나가죠. 만들어 나가죠. 채워 나가죠. 여러분, 제로라는 게 제로 0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무역을 하고 뭐 통상을 하는 거에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보다는 백이 좋고
100보다는 1000이 좋고 1000보다는 만이 좋고 뒤에 공이 계속 벗어나가면 나갈수록 늘어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만족감이 있을까요? 채워도 이렇게 화려한 무역품들, 화려한 물품으로 배를 만들고 여러 나라로 통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도 이들에게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보다는 100이 좋고 100보다는 1000이 좋고 1000보다는 만이 좋은 게 인생인 거예요. 계속 무한대로 뭔가를 늘려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인생은 제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0을 갖다 붙여도 그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이 빠져버리면 그냥 0일 뿐이라는 거예요. 뒤에 아무리 숫자가 많이 붙어 있어도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지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가 아름답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27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화려하고 무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26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너희들의 멸망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핵심이 이제 26절에 등장하는데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랬어요. 27절 내가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는요. 결국 그 당시에는 뭐로 움직였습니까? 사람이 노려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그런 연안입니다. 먼 바다로 나오고 먼 나라로 통역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노려져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배가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돛을 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야지만이 이제 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역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무역하고 너희들이 풍요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바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배가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꽉꽉 채웠던 그 배도 결국 뭐 때문에 파산합니까? 바람 때문에 파산한다고요. 한번 동풍이 불어버리면 바람으로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물선을 가진 배들이 지금 바다 밑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그 발굴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쓴다면서요. 무역하다가 배 침몰해가지고 빠져있는 보물선들이 얼마나 이 지금 지구상의 바다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패망하는 그 순간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로가 그 800m 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철옹성을 짓고 자기들은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풍족함과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고요.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너희들이 그렇게 모은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모았던 그 소유물들은 그 패망한 무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때 패망한 그날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 때 그때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슬픈 노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니까, 지금은 풍족하니까, 지금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지. 예, 남이 망하면 그 망한 거 이득 취하고 또 남 배신해가지고 이득 취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배를 불려나가면서 좋아하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너에게 도움을 줬던 그 바람이 동풍이 되어서 너희를 삼키는 바람이 되어서 너희 그 화려한 배와 그 안에 차여진 그런 가득한 물품들이 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고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은 풍족하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잘 나가겠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물 깊은 한가운데서 침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 너희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절정의 그런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그냥 무너져 내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혹여나 세상의 두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론 채워도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람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로 채워야지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과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그런 물질을 자랑했던 두로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동풍을 불수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했던 것들이 울음이 되고 눈물이 되고 슬픈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것으로부터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 위에 충성을 다하고 완도하고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자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